자, 오늘은 우리 신명기 28장 할 차례입니다.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나 아주 길게 모세가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27장에서는 모세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맺는 이 언약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8장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28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또 2절에도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고 복이 내게 미치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는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그 행동 여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하에 따라서 이 축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여부와 이 축복받는 생활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근데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그 겸손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겸손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에서 나왔어.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사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드리는 자세를 가질 때,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관계가 똑바로 돼서 그 관계가 무릎 꿇는 어떤 모습으로 딱 나타날 때 주어지는 그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근데 이 복은,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하면 뭘 생각하냐 하면은 이 땅 위에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축복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물질적인 거, 현세적으로 받는 그런 축복은 축복이지. 그리고 둘째는 뭐냐?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 이것도 축복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나라를 잘 되게 할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여기 신명기 28장에 열거된 이런 아름다운 축복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바로 되면 이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이 축복을 얘기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성읍하고 들에서는 복 받고 산에서는 안 받나? 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읍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 이게 성읍. 그 다음에 들은 뭐냐?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들판에 나가면 사람이 굉장히 없는, 한적한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 홀로 있을 때, 외로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복 받았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아주 공개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복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본인은 생각할 때, 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도 복 받고 혹은 홀로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복 받는 것. 그럼 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몸의 소생,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이것들은 다 뭐냐면 생산하는 것들이야. 그잖아요? 생산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풍성하게 생산되도록 하시고, 특별히 거기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라고 돼 있는데, 이 떡반죽 그릇이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받고, 거기 보면 나와도 복받고 라고 돼 있는데,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는 것은 들어온다라는 것은 뭐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때, 이런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또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가 처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대적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들어오면 한 길로 만일에 쳐들어왔다 하면은 7길로 도망한다. 한 길로 처음에는 진을 딱 이루고 그냥 뭐 강력한 모습으로 쳐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완전히 졌을 때, 그들이 패배했을 때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7길, 완전히 패해가지고 7길로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는, 산산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습 들어가면 알겠습니다만,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얼마나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합지졸처럼 흩어졌습니까? 처음에 볼 때는 뭐 정탐꾼들이 가서 봤을 때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게임이 안 된다 뭐 이러고서는 다들 벌벌 떨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랑 맞붙어 보니까 완전히 저들은 겉만 그냥 화려했지 완전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여기 보면 명하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복이 내게 있도록 명령하시오라는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축복은 지금 딱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면 그 자에게 확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야 축복, 뭐 식생활의 축복, 관계의 축복, 어떤 일터의 축복, 생산의 축복, 너 빨리 저한테 가. 그러면은 이 축복이 갈 준비를 레디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이 축복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의 창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가서 그냥 축복이 되어지도록 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면서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길로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원래 이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세굴라라고 하는 말로 보배, 보화, 어떤 보석 같은 것에 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보배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를 뭘로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백성인데 여기 어떤 왕의 소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가서 함부로 만지려고 그러면 되나요? 감히?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물건도 우리가 함부로 만지려고 그러면 경호원들이 와서 쫙 하고 막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보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감히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사 몸의 소생 육축의 새끼 앞에도 나왔던 건데 뭐 이런 어떤 축복을 주시고요.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는 비 내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좀 생각이들 많이 바뀌었죠. 캘리포니아에도 비가 오질 않아서 그래서 비가 제때제때 내린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아마 인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 또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 이런 것들, 그리고 시원하게 부는 바람,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마땅히 그냥 뭐 이건 공짜로 누려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태양이 한 달만 안 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 지구는 꽁꽁 얼어붙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정말 이 공기가 그야말로 지금은 우리가 마시기에 합당할 만큼 산소도 있고 이렇지만 공기 중에 산소량이 좀 떨어져서 희박해진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도 내리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5월에서부터 10월까지를 보통 이른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10월에서부터 그 다음에 한 4월까지에 내려지는 비를 늦은 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가 적당하게 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학개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재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한재를 보내서 너희들이 열심히 끌어모았던 물질 수입들을 다 불어버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잘 되면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기도할 때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명예와 존귀를 상징하는 거고요. 반대로 꼬리는 뭐냐면 부끄러움과 비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든다. 사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니까, 또 그렇게 똑바로 했는데 얻어진 결과는 뭐였냐면 감방 갔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근데 그렇다고 감방에 가서 또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마침내는 요셉을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명예롭고 존귀한 자로 높여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실 거고, 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과 비천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왕은 나중에는 굉장히 질투의 화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위를 안 놓치려고 하는,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놓치려고 하는, 여기에 신경이 많았어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바로 되려고 하는 데는 신경은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인기가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밀리지 않을까? 다윗을 저걸 없애고 내 왕위를 튼튼하게 지킬까? 여기에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지냈던 것이 이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명예와 존귀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정작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되어 있고 존귀와 명예에만 집착을 하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에 비천과 아주 처참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요 14절까지가 하나님과의 순종할 때에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절서부터는 저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어질 무서운 저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뭘 내리냐? 저주와 공구와 견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개역 개정에는 이 공구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28장 20절. 혼란과 책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공구라는 말이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저주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 그랬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요 의미는 어떤 뜻이냐? 저주는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 이게 저주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면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공구라고 하는 말, 아까 이 혼란과 혼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로 인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태, 이런 거를 공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심한 책망, 이런 거를 견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 앞에서는 들에서도 복받고 나가서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광주리가 복받고 토지가 복받고 소생이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정반대가 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게 되면 저주.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혼란과 당혹감에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막 그냥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나는 죽는 거 아닌가? 나는 끝난 거 아닌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상태. 그리고 견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심하게 꾸짖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아파. 그러다가 결국은 종래는 어떻게 되느냐? 망하며 파멸된다. 이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다. 21절에 보면 연병이 나와요. 이 연병은 일종의 전염병인데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혹독한 질병. 그러니까 뭐 옛날에 무슨 뭐 패스트나 흑사병 뭐 이런 거, 이런 질병을 보내실 거고요. 또 22절에도 보면은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한재는 뭐냐면 가뭄이고, 풍재는 뭐 예를 들면은 식물들이 그야말로 바싹 말라 죽는 고조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건조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식물들이 바싹 말라 죽는 거를 풍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썩는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뭐냐 하면은 잎사귀가 막 썩어 들어가는 거야. 일종의 무슨 이런 곰팡이균 같은 것에 의해서 이 식물들이 죽어가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23절에 보면 하늘이 뭐가 된다? 노시 되고, 또 아래는 뭐가 된다? 철이 된다. 이 얘기는 하늘도 땅도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땅도 아주 쇠똥이처럼 굳어가지고 그 샘물 하나 솟아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단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는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일을 누가 당하는 거냐? 25절. 너희가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치러 갔다가는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국 중에 흩음이 될 것이다. 우리 아까 보석은요, 자기가 집에 보석을 갖고 있는데 보석을 막 땅바닥에다 흩트리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보석은 절대 안 그래. 그러나 집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거는 막 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흩음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귀한 보배처럼 여기지 않겠다는 거야. 아주 완전히 더러운 쓰레기 취급하겠다는 거야. 냅다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존귀한 보배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요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BC 1400년이거든요.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냐?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럼 1400에서 586년이니까 거의 900년. 9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랬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마치 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전개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보배처럼 여겨주셔서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오면 막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뭐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언제 있었냐? 히스기야 왕 때 있었거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이것들이 그냥 도망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종할 때, 반면에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사방팔방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동네 부처럼 만드시고, 종래 그랬다가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은 뭐 저 아수르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전 세계 팔방에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또 로마 시대 때 AD 70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세계 만방에 다 흩어버렸거든. 그러고서는 지금 2000년이 되도록 흩어져서 지금 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아직도 그 일을 겪는 것이 이 신명기 28장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뿐인가, 비가 안 내릴 뿐만 아니라 24절에 하나님은 비 대신에 뭘 보낸다? 티끌, 모래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대적에게 파괴하시겠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축복에 대한 얘기는 아까 14절까지 나오고, 이 저주에 대한 얘기는 15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나오냐? 68절까지 나와.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가만히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잘 못했을 때 생겨날 경우의 수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놔야 잘못했을 때 봐라. 이 말씀대로 요 일이 임했지. 봐라. 요땐 요런다 그랬는데 요렇게 됐지. 이럴 경우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경우는 별번 없어. 그러니까 잘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못할 때 너희들이 지금 이 못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 일이 임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랬을 때는 내가 요렇게 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문제였구나. 단순히 비 안 오는 게 뭐 엘니뇨 현상, 무슨 뭐 태양의 무슨 뭐 고온, 뭐 오존층의 붕괴, 무슨 뭐 이런 이것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비가 안 온다든지 또는 홍수가 난다든지 어떤 자연재해가 임한다면 이거를 뭘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과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필요하면 천지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능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신자는 단단히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걸 막으실 수도 있고 물이 갈라지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평평한 땅이 쩍 갈라져서 멀쩡하던 사람이 땅 속에 들어가서 돌아가셔요. 그런 일이 사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징계하시고 혼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시체가 너희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시체가 뒹굴어 다니면 까마귀의 밥, 또 승냥이의 밥이 되는 거, 하이에나의 밥이 되고, 또 2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병을 주시는데 애굽에서 우리 열 번째 10가지 재앙 때 보면 악질, 독종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종기. 이게 애굽의 종기하면 아마 이건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게 뭐였는지 알 거야. 머릿속에 탁 떠오를 거야. 또 치질, 괴혈병, 개창. 그렇다고 지금 치질 있는 분들은 혹시 내가 또 지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또는 28절에 보면 미침, 눈멈, 경심증. 경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 깜짝깜짝 놀라는 거.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훤한 백주인데도 뭘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확 답답한 상태에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압제와 노략을 당하는데 구원해 주는 사람은 없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암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관계가 잘못되었으면 아무리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와 약혼을 했지만 이 약혼녀가 다른 사람이 내 약혼녀와 동침하게 되고 내가 집을 건축했지만 그 집에 내가 비싸게 노력해서 집을 지었지만 나는 거기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하고 내가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는데 나는 먹지 못하고 이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수고해서 뭘 했는데 다 뺏긴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자녀도 다른 민족에게 뺏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정말 어떤 답답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34절에 보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우리가 좀 끔찍한 것을 보거나 좀 황당한 것을 보면 미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미친다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우리 말이 자기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정말 황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미치겠다 이러는데 사람이 진짜 자기의 어떤 뇌의 이성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하면 사람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뇌에서 뇌세포가 그거를 스위치를 꺼버린다네. 그게 미치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35절. 불순종하게 되면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거든요. 그런데
아하스에서부터 뭐 요담, 아하스야, 히스기야 요때인데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5절,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나라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주 정말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지경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어떻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거든. 자, 상한 곳, 터진 곳, 그리고 또 어떻게 됐다? 새로 또 맞은 것.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도끼로 이마까 까니마 또까 이런 거 했죠. 때려서 얻어 터져서 이제 아물만 하면 새로 맞은 또 흔적이 또 생겨.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이게 신명기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냥 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이에요. 거기 보면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좀 예언이 점점 구체적이 돼버려요. 여기 그 뭡니까?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 뭔가 이 말이 너 정말 임금 잘 세웠다 이런 투입니까? 니들이 진짜 임금을 세워서는 안 되는데 내 말 어기고 임금 세우더니만 요 모양 요 꼴 됐다 하고 빈정거리는 투입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임금은 누가 임금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임금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왕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누가 세운 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인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세운 임금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세운 임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게 되니 거기 끌려가서 그 왕이라는 작자가 누구를 섬기게 된다? 그 나라의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 그런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열왕기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 하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 유다 말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숱한 모욕과 천대를 받아요. 그래서 깜빵 생활도 하게 돼요. 근데 열왕기 하 끝에는 그랬던 여호야긴이 깜빵에서 풀려나서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너희가 세운 왕도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 왕 자신이 끌려가가지고 그야말로 모욕과 천대를 받다가 그래서 그 우상나라의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어찌 되느냐? 37절. 거기에 보면은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끌어가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끌려갔을 때, 야, 니들의 뭐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근데야 창조주가 실력은 없나 보다. 싸움하는 실력은 없나 보다. 그러니 우리한테 졌지. 뭐 이러고서는 갖은 조롱과 놀림과 모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너희들 노래 잘한다며. 너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가 한번 불러봐. 머리통 탁 내리면서 찬송 부르라 그러고. 그리고 뭡니까? 38절. 모든 법칙이, 과학적인 법칙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법칙이 적용이 안 돼. 많이 심어도 어떻게 거둔다? 적게 거두고. 그리고 네가 포도를 심고 다스릴지라도 누가 벌레가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경내에 암만 감람나무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열매가 다 떨어져서 다람쥐가 긁어먹고 먹고 해가지고 그 기름이 없어요. 저희 집 옆집에 이렇게 그 감람나무 같은 게 우리 집 담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 집까지 넘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감람 열매가 열리거든요. 제처가 가끔 그걸 따요. 근데 요즘 보면은 다람쥐가 먼저 싹 따가지고 없어서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암만 키우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생겨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41절.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뭐가 된다? 포로가 되어서 내게 있지 못하다. 또 나무 토지의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약자가 누구냐 하면은 고아, 과부, 그 다음에 객이라고 있죠. 객이 뭐냐면 우고하는 사람이야. 이 우고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자기의 땅을 갖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처럼 이스라엘에게 꼽사리 껴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여호수아 때 그 기브온의 거민들 있죠. 이분들은 가나안 땅이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가 없다? 자기의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거하는 이런 객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천한 것들, 나는 존귀한 것, 이러고서는 마치 자기는 잘난 자, 그리고 우거하는 자들은 못난 것들, 천한 것들 하고 멸시하고 천대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43절. 너희들이 우거하는 중에 있었던 이방인들, 우리가 천한 것들 했던 자들은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잘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휘지 못하리니 우고하는 객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서에서 11개 같은 걸 쭉 읽어볼 때, 요게 신명기 여기에 해당되겠네, 요게 여기에 해당되겠네, 아마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게 다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지금 요 45절까지 언급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여기 또 제 성경에는 어려운 말로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는 감개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이 있어서 표적과 감개, 훈계.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고요. 이 감개라고 하는 말은 원더. 뭐 지금 여기는 훈계라고 나왔는데 원더라는 건 뭐냐면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뭐냐면 일종의 표적과 같은 거야. 우리가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뭘 나타내는 게 표적이잖아.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표적과 이 감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무슨 뭐 예를 들어 한재가 들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에 대한 표적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인이요, 하나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딱 우리가 받았을 때는 제일 상책이 뭐냐? 즉각 돌이키는 거야. 이게 상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좀 더 구체적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로 질병이 임한다,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역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돼요. 뭐라고 얘기하냐? 4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한 대적을 섬기게 하신다. 그리고 그 대적이 너희에게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1차는 다니엘 이런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갈 때 1차 포로, 그 다음에 2차는 왕 중에 여호야긴 왕, 또 선지자 중에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잡혀갈 때 2차 포로,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눈이 뽑히고 그래서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가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나머지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신하들은 뭘 메고 가냐? 멍에를 메고 짐승처럼 맨발로 눈이 뽑혀서 사슬에 꼬여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 구절들을 신명기 28장 48절 같은 거를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읽을 때는 전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야 진짜 이렇게 된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진짜 이 일을 당했네. 또 49절에 보면 멀리 원방에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데서 그 민족들이 독수리 나름같이 너희를 치러 오시리니 그리고 너희들이 그 언어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거다. 아주 그들은 어떤 족속이다. 50절에 흉악한 민족이며 얼마나 흉악한지 뭐 그래도 암만 적들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하러 쳐들어온 적들이라 하더라도 노인들은 보통 손 안 대는 법인데 이들은 노인이라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애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차없이 죽이는 잔인한 민족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집안에 있는 것들 51절 이하 집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쓸어가. 무고서라도 좀 놓고 가겠구만. 그냥 싹 쓸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떠하냐? 52절. 너희들의 그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를 히스기야 왕 4년에 히스기야 왕 4년에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자그만치 몇 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냐면 3년을 포위를 해요. 3년.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 제7년에 마침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돼요. 여러분 3년 동안 적이 딱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밖으로 꼼싹달싹 못하게 했다 그러면 감이 오십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은 그 아람 나라가 또 북이스라엘을 그 선지자 엘리사 때예요. 여호람 왕 때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또 성을 애웠어요. 그때는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줌마 엄마들이 애들을 삶아 먹어요.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어요. 그게 오랫동안 포위를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겁주기 위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를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이런 걸 보면 모세가요.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썼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선지자면 우리는 뭡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완전히 꿰고 있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가 너무 훤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잘못된 길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어떤 저주들이 임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53절에 보세요. 아까 말 그대로 이렇게 성읍이 포위가 되고 곤란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는다. 심지어 이 고기를 누가 먹냐? 아빠인데 평소에 보니까 유순하고 연약해서 뭐 정말 바퀴벌레 한 마리 못 잡을 아버지 같은데 이런 아버지가 자기 그 형제와 품의 아내와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갈비를 딱 이렇게 채고 누가 먹을까봐 안 돼, 이거 내 거야. 이런단 말이지. 그러고선 이걸 가지러 올라가면 마치 개가 뭡니까? 으르렁 하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툴리라고 하는 코카 스페니얼이라고 생긴 건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귀가 촥 늘어지고 골드빛깔 나는 개였거든요. 보통 이제 무슨 이런 고깃집 같은 데서 갈비 같은 걸 먹고서는 뼈다귀가 남으면은 이제 갖다 주는데 일부러 저는 좀 고기를 좀 살점을 좀 남겨갖고 갖고 오면 벌써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서부터 귀신같이 알아. 완전히 개같이 알아요. 그리고선 그 냄새를 막 그냥 팔짝팔짝 뛰는데 그걸 딱 던져주면 정신없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없이 먹다가 저도 참 짓궂어가지고 요걸 뺏으면 요놈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해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으르렁거려요. 근데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머리통 한 방 때려 내놔 그러면은 내놓긴 내놓는데 주기 싫어가지고 이런다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한다. 애비도 아니지 뭐 이거. 그렇죠? 또 56절에 보면 또 누구도요? 너희 중에 평소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유순하고 연약하여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는 뭐냐면 맨날 갈 때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 천한 여자입니까? 귀한 여자입니까? 귀한 여자죠. 그래서 평소에도 이 여자는 자기가 귀티나는 척하고서는 이렇게 하던 여자도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자녀를 놓고서는 57절에 보세요.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에게서 낳은 어린 자녀를 어떻게 먹는다? 남이 뺏어 먹을까봐 몰래 숨어서 가만히 먹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자,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임하냐?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60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 특별히 10가지 재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어붓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61절에 보면 이 율법책에 그것도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들, 이런 질병들까지도 내리실 거다. 이 시절에도 메르스가 있었나? 에볼라 같은 게 있었나? 요즘 들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희한한 질병들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아마 이제 또 우주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 우주에서 무슨 또 잘못된 바이러스나 생명체 같은 게 이 땅 위에 오게 되면은 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옛날에는 경험치 못했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람들 죽어가는 것.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너희들이 도무지 알지도 못했던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이 말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너희의 후손을 뭐같이 많게 한다? 하늘의 별같이. 그래서 노예 생활에 있는 동안 400년 있는 동안 70명이 갔던 사람이요.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 남자의 숫자만 60만 다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의 숫자로 그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BC 586년에. 그러면 그 많았던 사람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남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남았냐면 2만 명밖에 안 남았어. 그 많던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이 2만 명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건 또 약과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D 70년에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때는 뭐 포로로 잡혀간 거 빼고 그야말로 질병 이외에 이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만 200만. 그러니까 200만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을 할 때 나왔던 사람이 로마의 칼날에 의해서 그냥 죽임이 당한 거야. 또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그 가스 독사라고 실험 도구로 아바타로 사용되고 별의별 일들로 다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징계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완전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죄로 인해서 내가 이거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땅에서 뽑혀진다. 다 쫓겨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데가 없어요. 세계 각처에. 러시아에도 있고 별의별 데 다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없는 데가 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곳곳에서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열국 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으로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로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이 정신으로 산란케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떨고 정신으로 산란케 한다라는 것은 낙엽 소리만 듣고서도 막 놀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때 안내의 일기 걔네들 얘기 보면 지하실 같은데 벽 속에 장롱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리만 나도 부샥 소리만 나도 놀래고 이러는 모습들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아우슈비츠 같은 포로로 안 잡혀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숨고 하는 이야기들 그건 뭐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쉰들러라든지 그런 영화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유대인들이 벌벌벌벌 떠는 얘기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면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67절에 보게 되면 뭐냐? 마음에 두렵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힘들면.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갔으면 하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6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에다 실어서 가겠다. 이 배에 실어 가는 것은 세계 각처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38절. 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너희의 몸을 대적에게, 그러니까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노비로 팔려고 하나 너희를 사지 않는다. 이전에는 그래도 애굽에서 노비 대우는 받았어. 출애굽하기 전에는요. 그랬는데 그 노비 대접도 싫어서 출애굽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망해가지고 노비로 팔려갔더니 이런 노비는 줘도 안 산다. 이러고서는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신세가 얼마나 한심하게 돼버리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추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대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네가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하나님을 화풀이 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낮추는 이유는 뭐냐면 너 관계 잘못된 거야. 빨리 돌이켜. 관계 잘못된 거야. 빨리 돌이켜. 안 돌이키니까 좀 더 세게. 강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간 거지. 하나님이 너가 나를 배신해? 맛 좀 봐라 해가지고 그냥 화풀이 하느라고 두들겨 패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회개케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이건 곧 저주요 멸망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이렇게 딱 보고 지금 여기에 어느 단계쯤 왔는가를 보시고 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우리는 끝까지 간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가서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세시고 하나님이 고집도 더 세시고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서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간다고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것뿐이고 또 거기에 터진데 아물만 하면 또 새로 맞은 흔적 이러고선 대고 그 다음에 뭐 만시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은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는 경고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겠지만 너희들이 보아하니 불순종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불순종하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러고선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됐을 때 너희가 지금 뭔 잘못을 했는지 깨달으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